정대훈 담임 목사님의 이렇게 십자가를 따르라 라는 제목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3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8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6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7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변화가 무엇일까? 어떤 변화를 과연 원하고 있는 것일까? 2025년도 한국인의 소망이라는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이 설문조사에서 6가지 항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변화, 그들의 소망이 무엇인가? 물가 안정, 또 경제 활성화, 정치 개혁, 양질의 일자리, 주택 가격 안정, 저출산 및 육아 복지 강화, 이 6가지 항목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희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세대별로 구분해 봤어요. 그랬더니 20, 30대 청년들은요, 가장 무엇을 원하느냐? 물가가 안정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청년들은 내 집 마련하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택 가격이 좀 안정되어서 내 집을 마련하고 좀 미래를 꿈꿔봤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40대 중년층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정치 개혁입니다. 좀 정치가 좀 안정되었으면 좋겠다. 그만 싸우고 이제 정치가 좀 안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는 것 같고, 50대 이상 장년층은요,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고 또 정치적인 상황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안정됐으면 좋겠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참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들의 마음이 불안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그대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어떤 변화를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라는 것을 질문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삶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원하는 변화인가? 우리의 삶의 수준이 좀 높아지고 남보다 더 높아지고 좀 이게 회복이 되는 것이 우리가 꿈꾸고 있는 변화의 내용인가?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변화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산상변모주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사순절, 이 고난의 기간으로 쭉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의 모습에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앞으로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의 어려운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변화산에 올라와 있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변화산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 영화로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변화된 모습, 그 예수님을 닮아가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 나의 내면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를 따르라 5번째 시간, 이렇게 십자가를 따르라. 이렇게 십자가를 따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회복이 되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삶의 자리에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은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엿새 후에. 그러면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엿새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엿새 전에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질문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라는 제자가 벌떡 일어났어.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멋진 고백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될까요? 너무 기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서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이름 위에, 너의 반석이라는 그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할렐루야! 얼굴에 미소가 가득 번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지금까지 힘들게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내 이름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니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야. 그리고 3일 후에 나는 살아날 것이야. 마치 유언을 말하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방금까지는 내게 교회를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축복의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는지 나 이제 죽으러 간다. 나 이제 죽어.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화가 이만큼 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예수님, 죽는다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항변하듯이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이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을 그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지 정확하게 엿새가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이 편한 마음일까요? 불편한 마음일까요? 너무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 이제 죽으라고 하니 너무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고,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 우리도 똑같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고? 내가 원한 게 이게 아니잖아. 내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이게 아니잖아. 우리가 바랬던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게 아니잖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한 것이 고난을 받으라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라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 것이 아니잖아. 그 불편한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저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변화되어 누려야 될 진정한 믿음의 영광이, 신앙의 영광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 변화산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시작이 어떤 마음에서 시작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있는 세상의 영광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데리고 이곳 변화산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변화받아야 될 진정한 영광된 모습이 무엇인지, 그 영광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간 그 산 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간 제자들이 그들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갑자기 변형되셨다라고 했어요. 변형되셨다. 이 변형되었다라는 헬라어 단어 메타모르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요, 그냥 잠깐, 살짝 바뀌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막 위장하고 변장하고 화장을 하면은 조금 바뀌잖아요, 얼굴들이. 그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살짝 바뀌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겉모습이 살짝 바뀌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의미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내면의 모습이 변형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이 그 순간 온 천하에 표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 육신 가운데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이 제자들 가운데 드러났다는 거예요. 아,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된 것이고요.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 빛이 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장로님들과 만나고 권사님들과 만나서 가끔씩 얘기를 들으면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 멀리 있는 십자가, 늘 보던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갑자기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빛나는 광채를 내더니 제 눈앞으로 확 들어오는 순간이 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해요. 저 멀리 걸려있는 십자가예요. 늘 보던 십자가예요. 근데 그 순간 그 십자가가 환한 광채를 내더니 제 마음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이요, 하나님으로서 내게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으로서 내가 영접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늘 보던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것이 살아있는 십자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쑥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앞에는 그런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의 시선에는요,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모세는요, 율법의 대표자예요. 율법,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율법 중에 율법이에요. 율법의 대표자예요. 엘리야는요, 선지자의 대표자, 예언의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요, 예수님이 예언의 완성자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언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난 순간부터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누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누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 예언의 시대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과 예언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변화산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함께 나눴지만 우리의 찬양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에 갇히고 예언의 시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이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걸작 중에 걸작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거의 오랜 시간 동안 그려서 완성될 쯤에 해서 이 다빈치가 친구를 불렀어요. 친한 친구를 불러가지고 그 그림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친구가 깜짝 놀랍니다. 우와, 다빈치 정말로 멋진 그림이야. 물론 한국말로 안 했겠죠. 그 예수님의 손에 걸려있는 그 은잔이 너무 멋져. 마치 빛이 나는 것 같아. 진짜 은잔 같아. 어떻게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릴 수가 있어? 그러자 다빈치가 붓을 탁 들더니요, 그 은잔을 지워버리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물어봐요. 왜 그렇게 힘들게 그린 그 은잔 그림을 지워버리는 거야? 다빈치가 대답합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님 외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있는 것은 필요하지 않네. 이 그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야.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 변화산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 예수님께 주목되어지고 고정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이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에 우리의 이 믿음의 시선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그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데, 세상 것들에 의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그 시선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카페에 갔다가 옆자리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직장,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삼성? 아니에요. 하이니스 반도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회사가 지금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금을 이제 직원들에게 성과금으로 나눠주는데 올 1월인가 2월 아마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과금의 규모가 기본급에, 그 직원들의 기본급의 3,000%를 준다고 합니다. 그냥 이게 계산이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기사를 찾아봤더니 진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이요, 성과급을 얼마를 받느냐? 1억 5천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세요. 뭐 받든지 말든지 뭐. 저는 놀랐더라고요. 귀가 이만해지더라고요. 부러운 마음도 들고.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막 하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그 회사를 부러워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든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회사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 고마운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마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시선이 흔들리니까 그 고마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안목을 빼앗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세상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셨어요. 가장 값진 선물과 은혜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감사한 시선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안목의 정욕을 따르고 이생의 자랑거리를 찾다 보면 그 감사한 시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또 다른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명의 제자들은 여전히 이러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죠.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말의 의미는 나 이제 더 이상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고생 충분히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머물고 싶어요. 라는 의미예요.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말은요, 나는 지금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모세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야. 나 엘리야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지. 이런 교만한 마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야 너의 그런 인간적인 마음, 교만한 생각들을 다 버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 예수를 바라보아라. 예수께서 너에게 가자 말하면 함께 나아가라. 예수께서 너와 함께 하자라고 말하면 예수와 함께 동행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엎드린 채 두려워 떨기 시작해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쫙 잡으시고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제자들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8절 말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이제 내 눈앞에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내 안에 인간적인 마음들, 교만한 생각들은 다 사라지고 세상의 욕심 다 사라지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의 음성만 들리더라.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변화된 심령 가운데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변화된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자. 이제 너희의 그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십자가의 길로 이제 나아가자. 여러분, 지금 산 아래는 어떤 상황일까요? 산 아래에서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7장 후반부에 보시면요, 귀신 들리는 어린 아이들이요 물과 불을 가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제자들이 고쳐줘야 되는데 고쳐주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는 변화된 제자들을 데리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도 가버렸고 엘리야도 가버렸다. 그러나 예수는 산 아래 죄와 슬픔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산 아래
죄와 슬픔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의 변화산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잖아요. 우리의 변화된 심령을 우리가 회복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죄와 슬픔이 있는 곳, 세상의 환난과 고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넘어져 있는 그 사람들 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고단한 문제 앞에 힘들어하는 나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로 나의 이 영광스러운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경험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내려가서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들은 그 복음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나아가는 이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산 밑에서 아직도 욕심과 탐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아직도 죄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고 예수의 마음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도 이제는 예수의 시대가 펼쳐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악의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의 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여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들은 그 복음의 소식을 나누고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명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우리의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아직도 어둠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슬픔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영화로운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들, 그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 모습들을 나누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이 사순절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십자가를 짊어질 때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가볍습니까? 가볍지 않아요.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와 함께 저 산 밑으로 내려가자.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십자가의 사명으로 십자가의 길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